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스승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너희의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분노하서 자기에게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가 전파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우리를 향해서 내가 크게 더욱 사오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진단의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주의 몸된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고 찬양으로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강과 기쁨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말씀과 일치되지 못한 삶을 살아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혹이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남을 실족하게 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불렀으나 마음으로는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 받아들 수 있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냅니다.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아 초등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교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이 수고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19로 주일학교가 잠시 멈춰 있지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가르치며 믿음을 심어주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생님들의 헌신과 일상의 삶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항상 수고하는 교육자들을 위해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돌보는 손길들마다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에 기쁨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진 교회가 세상에서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신령하고 기름진 복을 나눠줄 수 있게 하시고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낮은 자세로 저희의 이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불안과 걱정이 있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있는 성도들은 치유되어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내 코로나19가 발병된 지 1년 3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고는 있지만 감염자는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은 행복입니다. 이 환란을 종식시켜 주실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이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12제자와 나누며 동거하셨던 것과 같이 삶을 바쳐 목표하시는 목사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로움을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늘에서 부어주는 강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고 변화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기를 원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마땅히 그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유를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가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1년 3개월이 지나오면서 여전히 가라앉을 그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게 백신은 계속 접종이 되고 있는데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 물론 많이 부주의하고 우리 조심하지 못하는 모습들도 우리에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이 경각심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또 해해진 것 같고 또 서로가 또 부주의한 모습들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숫자가 좀처럼 줄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은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아직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니까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꼭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실 것은 백신 맞으시는 분들이 지금 아마 계실 거예요. 맞으신 분도 계시고 또 맞기로 또 신청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 주사 맞고 이 뒤에 이제 부작용이나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뭐 일어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또 우리 건강하게 또 회복되어지고 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또 맞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맞으면은 며칠 동안은 또 열도 나고 또 뻐근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에 꼭
이 맞으시는 분들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안전과 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기독교 절기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 절기로 빠져서 명시되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또 그렇게 지키지 않은 교회들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정의 달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사회에서도 이렇게 지켜왔는데 이 사회에서도 이 스승의 날이 예전보다 많이 축소가 됐죠. 그리고 그것을 또 이렇게 지킨다, 뭐한다 이런 것들도 많이 조심스러워졌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 이 과거에 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참 많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어찌 보면은 부작용이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 물질, 이 돈, 여러 가지 이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꿈이 때로는 가정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여러 가지 많이 벌어졌던 것들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또 그러면서 선생님에 대한 이 모습들 그리고 권위들이 꺾여지고 무너지면서 아마 이 스승의 날이라는 것이 예전만큼 그렇게 의미가 있고 그렇게 중요한 날로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보내는데 우리가 교회 학교를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고 수고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돌아보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함께 나누고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가르친다라고 하죠. 그럴 때 가르칠 때 우리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선생님들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리고 지식들을 잘 전달하고 가르친다고 한다면은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르친다라고 한다면요, 그 가르치는 것, 그 지식에 무엇이 자꾸 보태지게 되느냐? 내 생각과 내 삶을 자꾸 강요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같이 보태지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됩니까? 내가 바라는 모습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안 되면은 혼나게 되고 책망을 듣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사회는 모범생을 바라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와 같이 큰 문제 안 일으키고 하라는 대로만 하는, 지켜진 것을 잘 지키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카이스트 총장인 이광영 총장님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이 총장님은요, 집에 TV를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TV가 지금 저희도 지금 화면이 앞에 있잖아요.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거 할 때 그 집에 TV를 보여주는데 TV가 거꾸로 달려 있어요. 방송이 거꾸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왜 사람들이 다 똑바로 서 있어야 되냐는 거죠. 물구나무 설 수도 있는 거고 거꾸로도 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다 거꾸로 해놓고 보신대요. 참 이분도 굉장히 괴짜세요. 그 예전에 혹시 카이스트라는 드라마 보신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 괴짜 교수가 있거든요. 그분의 모델이 되신 분이 이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그 카이스트에 가면요, 거위가 있어요. 거위가 학교에 거위가 이제 걸어다니고 그러는데요. 그 거위를 누가 키우기 시작했냐? 이 총장님이 키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학교가 너무 넓은 들판도 있고 연못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고 적막해가지고 몰래 그 유성시장에 가가지고 거위를 사다가 키웠대요. 키우는데 이제 학교 이제 회의에서 이제 그러겠죠. 학교에 거위가 다닌다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이제 물어보죠. 그랬더니 저기 그 사회자가 저희 교수님이 했다고 했냐고 그랬더니 아니야, 아무 말도 안 했다고 그냥 조용히 가만히 계셨대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제 이 알을 품고 부화가 되니까 개체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회의에서 교직원 회의에서 이 거위 개체수를 좀 조절해 달라고 학교에 보니까 거의 지나간다고 이렇게 표지판도 달려 있더라고요. 참 괴짜 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기억에 남는 제자들 이야기를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억에 남는 제자들을 꼽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넥슨의 그 김정주 회장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카이스트를 나왔는데 학교 다닐 때 그 사람만큼 문제아가 없었대요. 문제야 이런 사람이 없었대요. 아마 지금부터 한 20년 전 뭐 그때 다녔던 분이시겠죠. 30년 전에 대학 다녔던 분이셨을 텐데 그때 뭐 머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남자인데 귀에 귀고리에 뭐에 아주 그때 이 총장님이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발 똑바로 좀 하고 다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그렇게 괴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괴짜가 지금 큰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되고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또 많은 이 IT 기업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인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몇 명을 꼽는데요. 봤더니 다 괴짜들이더라고요. 보니까 한 사람은 학사 경고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한 4번인가 간신히 해서 졸업시켰대요. 그랬더니 지금은 큰 인터넷 보안업체의 회장이 돼가지고 거기 CEO로 다니고 있고 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 교수님은 계속 그 총장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똑같은 거를 생각하고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큰 일을 못한다는 거죠. 다른 것을 볼 줄 알고 그래서 이분은 계속 옛날부터 TV를 거꾸로 보고 그렇게 바라보는 게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찾겠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늘 하던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찾아가는 거. 그게 이 사람이 본인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험 문제를 낼 때 시험 문제 뭐 예를 들면 1번 문제 이 빈 공란으로 내주면서 1번 문제 당신이 문제를 내보시오. 이게 1번 문제인 거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들에게 전산학과 이제 컴퓨터학과 이제 그 교수였는데 학생들에게 내 컴퓨터를 해킹하시오. 이게 과제인 거예요. 참 괴짜 같은 일들을 참 많이 했는데 그분을 통해서 또 굉장히 또 유능한 제자들이 많이 나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카이스트가 세계 39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인류대학의 반열에 오르도록 이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류대학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뭐 10위권 아니나 그래도 그 안에 들어가서 손에 꼽는 그런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남들처럼 똑같이 하는 거는 절대 훌륭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사적으로 한번 이 훌륭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괴짜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알렉산더 대왕도 마찬가지고요. 또 로마의 황제들도요. 이 좀 그 방탕하고 그렇게 이 물질과 뭐 여자들 이렇게 즐겼던 사람들 말고 뭔가 특별한 일들을 이루었던 사람들은요. 큰 업적들을 이루었던 사람들은 좀 괴짜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고 보니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했더니 그 당시에 갖다 비춰보면은 그 당시엔 괴짜예요. 그 당시에 비춰보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라보면은 저 사람 괴짜 같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 문제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괴짜 같은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따라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사회에서 이거다 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어찌 보면은 우리의 욕심이고 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어떠한 모습 속에 나타나느냐? 우리는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우리 가르친다는 그런 명목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잘못된 모습으로 굳어져 가면서 잡혀져 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것. 그거는 여러분 가르친다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어찌 보면 그건 강요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서로 나누어야 될 거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그러한 삶을 정형화된 것으로 자꾸만 강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형화된 것이냐? 아니에요. 다 내 주장대로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예요. 우리는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회에 탈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왔는데 그것을 강요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안 되면은 서로가 잘못한 사람,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 이러한 것들로 치부가 된다는 거죠. 예화집에 하나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공부를 잘 안 하고 말썽을 피우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부모님들이 항상 하는 잔소리죠. 얘야, 너 이 다음에 무엇이 되려고 그러냐? 훌륭한 사람은 모두 너만한 나이에 큰 뜻을 세우고 노력했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은 너만한 나이에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지 모른다. 읽을 책이 집에 없어서 여러 집을 돌아다니면서 책을 빌리러 다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던 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아버지만한 나이에 워싱턴은 이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자꾸 내 생각과 내 것을 말하려고 내 삶의 모습을 강요하라고만 하지, 정작 중요한 것은 내 모습은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내 것만 주장하며 가르치려고 그것을 인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누어지고 가르쳐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신의 것만 요구하고 주장하고 자신의 것만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 앞에 좋은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어요. 고집스러운 집단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고요. 자기들 안에서 서로가 문제를 일으켜서 부정과 부패가 그 안에 일어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부끄러운 모습으로 세상 앞에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동안 무엇을 나누어오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해왔느냐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가르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이겠죠. 물론 저도 제 자신이 잘했다고는 못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5월달 참 힘들다고. 5월달 참 힘들다고. 자녀로서도, 그리고 부모로서도, 그리고 목회자로서도 솔직히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게 뭡니까? 제 말을 나누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을 같이 나누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나눠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내 생각을 강요하잖아요. 내 생각을 요구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라라고 말하잖아요. 마치 이 총장님은 본인은 괴짜 같아가지고 TV도 거꾸로 보고 다 뒤집어 놓고, 보니까 알고 봤더니 그 학교에 그 총장부터 이사회부터 해가지고 쭉 그 조직도가 있잖아요. 조직도도 거꾸로 뒤집어 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의 생각과 내가 했던 삶을 요구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정작 중요한 것을 자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일꾼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파당이 있습니다. 너는 바울이다, 나는 베드로다, 아볼로다. 파당이 있어요. 여러분, 이 파당이 어떻게 생겨나게 됩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따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따라가잖아요. 난 바울이 더 좋은데, 난 베드로가 좋은데, 난 아볼로가 좋은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따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따라가는 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따라가는 게 맞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일꾼이 돼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일꾼이 돼야 돼요.
사람의 모습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요.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꾼들,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가득 찬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사람 따라가고 있잖아요. 다 자기들만 가르치려고 하고요. 자기 뜻대로 오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다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사람 따라가는 사람들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겨 탈락이 되어 있어요. 그동안의 교회가 그렇게 달아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회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교회가 서로 싸움이 생기잖아요. 다툼이 생기잖아요. 예화집에 보면요, 참 별별 재미난 이야기들도 또 어찌 보면은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난 일들도 참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느 교회에 여전도에서 어려운 이웃돕기 바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웃돕기 바제가 열렸대요. 그 바제를 보통 하면 어떻습니까? 여전도에서 한다고 하면은 음식도 준비하고 또 물건도 어떤 걸 팔까 뭐 할까, 그래서 잘 준비하죠. 그래서 이 어려운 이웃도 도와야 되니까 또 수익도 남아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또 도와야 되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고, 이제 시간이 다가오면서 한 이틀 남아서부터는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모여서 이거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이거 이렇게 자리 놓고 배치하고 어떻게 하자 해서 열심히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준비했는데 당일날 때마침 또 비가 오네요. 하루 종일 열심히 준비했는데 비가 옵니다. 비가 오니까 어떻습니까? 매출이 줄어들죠. 비가 오는데 또 날씨가 또 썰렁합니다. 시원하게 준비했던 식혜, 수정과 다 안 팔려요. 그대로 남아가지고 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일이 끝나고 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제 그 속에서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말, 날짜를 왜 이런 날로 잡았어? 여러분, 비 오는 날짜를 누가 그렇게 정확하게 다 압니까? 그러더니 또 조금 있다가, 그래, 아유, 이거 우리가 이 품목을 잘못 고른 것 같아. 이거 메뉴를 잘못 고른 것 같아.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가 막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누가 제일 죄책감을 많이 느끼겠습니까? 여전도 회장이죠. 제일 죄책감을 많이 느껴요.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또 그런 말은 또 누구한테 또 제일 먼저 와서 이야기해. 회장한테 제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왜 이런 날 잡았어? 더 좋은 날도 많은데. 왜 메뉴는 또 이걸로 했어? 잘 안 팔리게. 따뜻한 걸로 하면 얼마나 좋았어. 더운 날이었으면 따뜻한 거 했다가 또 난리 났죠. 또 난리가 나는 겁니다. 결국 이 회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만 죄책감이 들죠. 내가 잘못했구나. 결국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 회장은 교회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남을 탓을 하고 강요를 하고 마치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서 괜찮은 것처럼. 여러분, 남에게 뭐 이렇게 강요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뭐라고 할 것도 없다라는 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방법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요. 방법을 하면서 서로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서 어찌 보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서로 방법은 다른데 그 결과적으로 또 나타나는 모습들은 서로 좋은 결과들로 우리가 채워질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이 맞고 내가 하는 게 맞아요. 자꾸 강요를 하게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은 잘못했어. 그럼 그때부터 뭡니까? 정죄를 하게 돼요.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과연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는 바울이고 너는 베드로고, 야, 베드로는 그렇게 안 가르쳤다. 바울은 그렇게 안 가르쳤다. 아볼로는 그렇게 안 가르쳤다. 서로 그렇게 하면서 나는 바울이 더 좋고 나는 베드로가 더 좋고 나는 아볼로가 더 좋고.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교회는요, 분명 탈이나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온갖 문제의 원상이 고린도 교회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그게 뭡니까? 다 파당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가 맞네, 틀리네, 맞네, 틀리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나눠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강요하고 누구가 맞네, 틀리네, 그것을 따지면서 그것으로만 자꾸만 나가려고 하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일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일꾼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일꾼의 뜻에는요, 노를 젓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를 젓는다. 혹시 배너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배너가 음모에 휘말려가지고 그 로마의 배를 이 노젓는 그러한 데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젓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쭉 써가지고 북소리에 맞춰가지고 노를 젓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착착 젓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조정 경기라는 것을 봤는데요, 그것도 그 소리에 맞춰가지고 탁탁 저어줘야지만이 그게 빠르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 젓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안 젓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방향이 틀어지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거나 더 힘이 들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 노 젓는 거는요, 박자에 맞춰서 착착 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 북소리에 맞춰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북소리가 뭡니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가 딱딱 맞춰서 나아가 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리에 딱딱 맞추는 게 아니라 다 누구에게 맞추라고 하는 겁니까? 내 소리에 맞추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 내 소리에 맞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내 소리에 맞추라고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서로 싸우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에 맞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북을 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같이 저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그 일을 실천해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삶, 여러분이 다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고요, 다 각자 다른 사상과 배경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걸 서로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만 나누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져 가야 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교회 이 일꾼이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여러분, 비밀을 맡았다라고 하는 거면요, 그만큼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은 귀한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에서 이 비밀을 다루는 그런 허가증이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데서 일하셔가지고 이 몇 급 그 비밀 취급 그런 자격증이, 그때 이제 뭐 허가증이죠. 그런 것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 레이더를 보다 보니까 2급 비밀 그 관계 그거라고 해서 허가증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비밀을 맡은 게 뭡니까? 아무에게나 다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밀이라는 게 뭡니까? 나라의 중요한 일들이에요. 군대 안에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것들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것들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가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복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을 가졌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비밀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비밀의 귀중함과 소중함과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밀을 아는 자, 그 비밀을 알면은 그 비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지를 안다고 한다면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고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2절에 나오는 게 뭡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게 뭐라고 말합니까? 충성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로는 믿을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실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새 번역이나 이 다른 성경에는, 이 우리말 성경에는 신실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에는요, 든든한 기둥으로 받쳐준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런 충성이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해야 되느냐? 여러분, 한결같이 변함없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바로 충성된 자고,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신실하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저는 그래도 직분도 안 맡았고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혹시 빠삐용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오래된 영화인데 그 영화를 제대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어떤 글에 이러한 글이 담겨져 있어서 이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감옥에 gat힌 주인공이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야, 난 너를 안다. 너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그러나 너는 유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야기하죠. 아니, 내가 사람도 죽이는데 왜 유죄입니까? 무죄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너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인생과 시간을 낭비했다. 그것이 죄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과 시간을 낭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보낸, 우리는 그 일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누가 사명자가 아니고 이걸 다 떠나가지고 우리 모두는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뿐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비난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여전도의 일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는요, 모든 일이든지 한 가지 일을 한다고 한다면은 비난이라는 것을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이면 10명 다 내 마음 같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최소한 1명, 2명, 3명 내 의견과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비난이라는 것은요,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비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요, 세상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세상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무엇을 붙들며 나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꾸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것이 맞고 저것이 맞고 저것이 맞고 저것이 맞고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나는 이 길이 나는 저 길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3절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판단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판단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만 나누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가장 많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실천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라고 이야기하고 모여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것을 나누다가 자꾸 내 생각을 말하고 내 주장을 이야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면서 강요하면서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가르치려 하고 있고 누구에게 내 생각과 내 뜻을 자꾸 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1년 12달 52주 내내 이것을 나누고 또 나눠도 우리에게 힘들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는 직분자들, 교사들 정말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될 줄 압니다. 왜 조심해야 되느냐? 이 어느 이야기를 보게 되는 TV 동화 행복한 세상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한 소심한 청년이요, 아버지에게서 사람 구실도 못 하려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서 결국 집을 나가게 되었는데요. 이 청년이 이 아버지의 말이 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 구실 못한다고.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청년이 뭘 하겠습니까? 늘 뭘 하려고 그러면 사람 구실도 못하려서 그게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 구실도 못하려서 결국 범죄 속으로 들어가고 사람을 죽이게 되는, 살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인생도 망하게 되는 거죠.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성공을 하냐 실패를 하냐,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느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느냐, 그 갈림길에 그 말 한마디가 달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앞서 그 여전도의 사건도요, 날씨가 왜 이 모양이냐, 왜 이런 날 했느냐,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모습을 서로 격려하고 다음 더 좋은 날을 기대해보자고 말하는 게 그게 더 맞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탓을 하고 정죄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는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은혜의 말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까를 배우고 열심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누구냐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글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일 잘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 잘하는 거, 여러분들 일 잘하는 거, 여러분 재능 있어 더 잘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센스 있게 잘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는 자가 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 봉사자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여러분 또 우리 모든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나아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시고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격려해 주시고요, 서로 위로해 주시고 서로에게 따뜻한 사랑의 말로써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드리시겠는데요, 찬송 323장입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종이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우리는 우리의 것을 전하려는 게 그게 스승이 아니고 그게 선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게 스승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선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나눠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일 잘하는 건 두 번째가 돼야 돼요. 일 잘하는 건 세 번째가 돼야 돼요. 일 잘하는 건 다음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로서, 그 비밀을 아는 자로서 과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좀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고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성도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봉사하고 수강 일꾼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날마다 인도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것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잡아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 손에 쓰임받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고 수고하는 일꾼들, 아버지 헌신하고 수고하는 직분자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주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충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맡은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주의 뜻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비밀들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가르치려 하고 내가 살아왔던 모습들을 강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것을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을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나누려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하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중보합니다. 하나님,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주님, 장로님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고 수많은 일꾼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잡아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께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할 때, 저희들이 헌신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가정과 또한 자녀들에게 또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항상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좋은 것으로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닮기 위해 세상에 도와주시라.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오사 주님의 형상 비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그의 슬픈 따위로 하시는 주 그 이름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대 없소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오사 주님의 형상 비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오사 주님의 형상 비치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안에서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뜻을 끝까지 전하고 나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가정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하늘의 좋은 것으로 주님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풍성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점점 교회 학교가 어렵고 힘들고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 우리 또 학생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학교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이 오고 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교회 학교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헌신하고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할 때 건강 주시고 주님의 일할 때 하늘의 복 주시고 주님의 일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일할 때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고 지혜 주시며 능력 주셔서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잡아 주셔서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나오고 들어가는 동안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사고나거나 불의한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좋은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셔서 한 주간도 건강히 이기고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가 점점 축소되어져 가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점점 교회 학교가 축소되어져 가고 또 우리 학생들이 세상으로 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더 예배 자리에 또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손에 쓰임 받고 또 하나님 손에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나갈 수 있게 달라고 꼭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직분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분 맡은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때로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여러분 우리 봉사하고 수고하는 분들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끝까지 또 주님의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방침에 따라서 여러분 교회 방역 지침에 따라서 주일 오전 예배와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만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예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하면서 좀 어떻게 표현이 좀 그렇겠지만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다니시는 분도 계시기는 해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건강을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 주변에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서로 조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조심해 주시고요.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많은 곳은 되도록이면 좀 피하시고 또 그리고 이 많은 모임들은 되도록 자제하셔서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더 기도하시고 또 안전을 위해서 항상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는 여러분 꼭 손소독제로 소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발을 체크해 주시고 예배 중에는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인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나 혹은 가정 예배로 대체해서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여러분 성경 읽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케냐와 나라쿠노를 위해서 그리고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월 23일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을 보내주신 날을 또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또 그 날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또 예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주님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함께 나눌까요?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됩시다. 네. 우리 일곱 예배 드리고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해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참 예쁘십니다. 쑥스럽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남자 집사님들에게는 참 잘생기셨습니다. 우리 민망하죠. 그런데 참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는 게 참 쑥스러워요. 근데 좋은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면은 좋다라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많이 들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참 오늘 멋있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좋은 모습 이야기하는데 옷은 왜 저걸 입고 왔지? 저 사람 왜 머리는 왜 저 모양이지? 여러분 우리 이거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자꾸 그런 거에만 눈이 돌아가요. 희한하게 자꾸 그런 거를 가지고 따지게 돼요. 여러분 오늘 어떤 분이 머리를 뒤집어 까고 오든지 머리를 폭탄을 맞았든지 여러분 뭐 옷이 뭐 다 찢어지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예배 나가신 집사님이 옷을 뒤집어 입어가지고 옛날 옷은 여기 어깨에 이렇게 뽕이 있잖아요. 그게 날개처럼 이렇게 휙 하고 가서 목사님이 예배 드리는 동안 내내 웃겨가지고 예배 드리기 힘들었다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예배 드리고 하나님 사모하러 나온 마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고 우리 집사님들이고 우리 권사님들이고 나온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해요. 와가지고 너는 왜 옷이 그 모양이냐. 여러분 옷 그렇게 입은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 가더라고요. 저는 그 카이스트 그분 이야기 들으면서 뭐 귀에 귀 뚫고 뭐하고 다 그렇게 사고 뭉치 애들이 결국에는 큰 일들을 다 해요. 보니까
우리가 자꾸 모범생만 원하다 보니까 이 정해진 걸 잘하는 사람만 자꾸만 찾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안 하고 괴짜 같은 사람들이 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정해 줘야 돼요.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내주신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귀한 말, 좋은 말 많이 해주시고, 내가 봤을 때는 참 못생겨 보여도 참 아름다우십니다. 칭찬해 주시고요. 서로 위로해 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서 늘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222장 2절 부르시고 축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갈 때마다 모하며 양식 주시길 바라니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조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겠노라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겠노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사랑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비밀을 맡은 자가 되겠노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자녀들 가는 장래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 이끌어가시는 성원교회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을 위해 이 땅 대한민국과 케냐와 나라 쿠노와 그 위에 세워진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